7절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황충들의 모양을 설명합니다. 뭐 실제 황충이 아닌데 아무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양까지 얘기하는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에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의 모양을 서술하는데 여러분 이 모양을 이렇게 읽으니까 어떤 이미지가 드십니까? 무섭기도 하고 전쟁을 준비한 말 같대요. 말 같대요. 이제 황충이 완전히 이제 비유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명백히 드러나죠. 그리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이 있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머리는 여자 머리털 같고 그러니까 너무 괜찮죠. 다 전쟁에 아주 이길 수 있는 많은 걸 갖췄어요. 거기다 이제 여성의 머리털과 매력도 있고 사자의 이빨 같대요. 전투력도 있고 호심경은 이제 앞에 이렇게 방패 말고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한 뭐라 그러죠? 주사님 뭐라 그래요? 갑옷처럼 이렇게 해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꼬리에는 정갈 같은 꼬리에는 쏘는 살이 있대요. 그 사람을 해하는 권세까지 있고. 그러니까 뭐 전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아바돈과 아볼론이라는 말 자체가 파괴란 뜻입니다. 파괴란 뜻도 있고 망각이란 뜻도 암흑이란 뜻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황충의 배후 세력은 무저갱의 사자, 결국은 사탄임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번째 나팔을 불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첫째 화는 이렇게 지나가고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가 둘이 이르리로다. 뭐 6번째, 7번째가 남은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신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번에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 강에 있는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래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유브라데 강은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계속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의 북동쪽을 이렇게 가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위쪽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벨론, 아수르 세력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돼 있던 네 천사,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힘겹게 했던 세력에 대한 이미지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 노임을 받자 15절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천사인데 사람을 죽이는 천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쁜 천사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역할을 하는 천사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래요.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자들이니까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들도 입맞지 않은 자들일 테니까. 좋은 말씀이네요. 그 16절에 마병대의 수가 나오는데 2만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2만만. 2만만이면 몇 명일까요? 2만만. 만이 2번이면 몇이에요? 그렇죠. 2억. 계산들이 엄청 빠르시네. 예, 2억.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정직하시네. 그래서 마병대수가 2억이나 된대요. 근데 마병이면 그 말을 다루는 그 병사들이 2억이나 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상징인 거를 계속 여러분 계속 상징으로 만나셔야 돼요. 상징으로. 사람도 이해가 그래 맞아요.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됐을 텐데 2억 참 대단해요. 아무튼. 근데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게. 그래서 상징의 의미. 이거는 여러분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12지파와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4만 4천이 이단이나 뭐 이런 데서는 실제 14만 4천으로 막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정한 어떤 수.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지만 열린 수예요. 그죠? 그거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한 본문을 읽을 텐데 14만 4천은 사실은 열린 수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되길 원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2만만은 오히려 닫힌 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는 수에서는 크지만 여기는 크다는 게 중점이 아니라 제한이 중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제한된 수. 제한된 수가 이 내천사와 함께 일하는 거죠. 목사님 혹시 여기 나온 내천사가 네. 그 7장에 나온 내천사랑 관련이 없나요? 관련이 있어요. 너무 자세하면 힘들어하실까봐 설명 안. 맞아요. 그 천사로 봐요. 뭐라 그러죠? 거기 내 귀퉁이에 서 있는. 잠시 기다리라. 맞아요. 네. 보통 그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셨죠? 네. 뭐 그렇게까지 깊이 모르셔도 될까? 우리 형제님은 워낙 말씀 깊이 봐서. 맞아요. 형제님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마병대수가 그랬는데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 연기, 유황. 어디서 많이 본 이미지죠. 소돔과 고모라. 네. 그때 멸망할 때 그 이미지가 똑같아요. 불, 연기, 유황.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느니라.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재앙에서 3분의 1이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거든요. 근데 그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살아남았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한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위기 속에서 살아났는데 제2의 인생을 사내 모내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 통해서 들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분이 치유의 은사 같은 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을 진짜 막 기도 가운데 그분이 낳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낳고 나서 너무 그냥 막 춤추러 다니고 안 좋은 데만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하나님한테 치유의 은사를 걷어가 달라고 그랬대요. 실제 뭐 이제 은사가 이제 뭐 더 이상 자신이 쓰질 않은 건지 뭐 그랬던 실화거든요. 실화. 그러니까 오히려 고침받고 은혜 중에 있는데도 그 뒤의 삶이 회개하지 않아야 한 삶.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개에 대한 얘기가 20절에 보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딱 일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는 단순히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입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음행도 아주 정당하게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결혼해서 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복술, 살인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저항으로 짓는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적행은 제가 이번에 무적행을 묵상하면서 바닥이 없는 구멍이잖아요. 바닥이 없는 구멍. 그래서 지옥은 아마 그렇게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무적행, 지옥은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거겠구나. 저는 그 놀이기구도 싫어하거든요. 막 이런 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이 무적행을 이렇게 잠깐 생각하면서 드는 게, 우리 현실에도 무적행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 하나는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좌절할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나 이제 바닥을 쳤어 했는데 더 불행한 일이 더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도 정말 생각하겠다라는 무적행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욕망.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식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건 너무 가벼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먹어도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가져도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그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재앙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가졌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그 부유한 재벌 형제들이 싸우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그치? 너무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네? 아니, 참, 부잣집들이 결국 싸우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조금 잘 산다는 사람들은 다 싸우더라고요. 그러죠, 사람들은. 난 그렇게라도 한번 싸우고 싶다.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삼성과 형제들 막 고소하고 너무, 그 사람들 얼굴 안 보고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미 재앙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적행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무적행이겠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돕는데 돕는 게 한도 끝도 없어. 경험 안 해보셨나?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론 사람처럼 또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도 요즘 자녀들 한도 끝도 없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 숨어있는 무적행이 우리가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 좀 익숙해지셔야 적용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본문에 익숙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맛보기로 보시고 제가 이제 적용점을 이렇게 조금만 그거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네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거기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타임 스케줄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뭐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보시면 메뚜기 본문을 많이 건너뛰었더니 일찍 끝나네요. 예. 그럼 저걸 한번 더 볼까요? 한번.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저는 요한계시록 9장 19절에 저 이게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왜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9장 19절에 보면 이 힘이 입과 꼬리에 있대요.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꼬리에. 그리고 그것으로 해하더래요. 이게 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힘이 입에 있다는 거는 우리도 입에 얼마나 힘이 많아요.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근데 꼬리에도 있대요. 꼬리에 그냥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있대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오는 재앙 중에는 사람이 말로 힘들게 뭐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다 지난 줄 알았어. 꼬리까지 지나갔는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그 꼬리가 나를 괴롭히는 일들. 권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다 끝났는 줄 마무리도 다 졌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그 꼬리가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사건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지막에 가면서 그 눈빛, 예를 들면 그게 나를 고통을 준다든가 그런 꼬리 같은 일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꼬리를 불러들여서 우리가 상대하기도 하죠.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을.